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플랜 A, 플랜 B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플랜이란 얘기는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21일 주일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는 무언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출발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순종하면 복덩이로 삼을게, 네가 내 명령을 온전히 따라가면 복덩이로 삼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복덩이로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뚜렷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서툰 게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직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어간에 생겨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브라함도 집을 떠나고 나서 고생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옮겨가야 됐고, 오늘 본문에는 조카와 땅을 놓고 분쟁을 겪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갔을 때 왜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합류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아마도 삼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조카 롯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롯에게도 딸린 식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안정적인 목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물과 풀이 어느 곳에도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언젠가 터져도 터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고 소문난 아브라함과 조카가 땅 문제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 확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땅 문제 때문에 조카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람들도 중요하고 내 양떼도 중요하지만 나를 신뢰해서 여기까지 함께 온 조카와 그의 사람들과 그의 양떼들도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꽤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롯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헤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헤어진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헤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묻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던 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마땅한데 기도하지 못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듭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고민만 계속합니다. 생각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여러 계획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계속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게 있어서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결정한 이 계획을 1순위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 결정을 하나님도 플랜 A로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과 상관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양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만 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만 내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결정할 문제 앞에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심사숙고하고 내가 결정한 그 계획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으면서 상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발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다고 치부해버린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안테나를 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집중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충분히 보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책임만 져주십시오,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을 재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앞둔 2000년 2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가끔 이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머리숱이 없어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피부가 고운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3살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2주 내내 저기요, 저기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난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겠다,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에 오직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념으로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붙들었다라고 판단한 이후인 남은 2년 동안 4년의 공부할 양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고민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뭐 목회를 하시는데 가진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게, 그래, 학사 장교를 가면 되겠구나. 장교로 군입대를 하면 사택도 주고 또 월급도 주고, 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인 2003년 늦가을에 장교 시험을 보고 무사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 진학 예정이었던 신학대학원도 시험을 보고 무사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 통지를 받기까지 4년 동안 저는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두고 기도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상의했고, 친구들과 상의했고, 선배들과 상의하고, 교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의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힘써서 합격 통지서까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통지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한 계획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플랜 A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와 동일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었던 대학 졸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어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교 합격 취소, 신학대학원 합격 취소, 모든 게 다 취소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밀어붙인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플랜 A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대학 졸업을 못해서 장교도 취소되고 신학대원 합격도 취소된 이후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렸던 예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처음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를 맞닥뜨려 놓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열심히 고민한 끝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을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나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큰일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혼자 고민하고 자신이 혼자 계획해서 밀어붙인 플랜 A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는 없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터뜨려 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고 매듭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롯과의 갈등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교훈을 받았는데도 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계획하고 혼자 결정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플랜 A라고 하는 그 결정을 밀어붙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계획을 짠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땅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곳 거주민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자신이 연장자이고 삼촌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직접 받은 자였지만 그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선한 모습 같고 참 좋은 모습 같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빚어져 가는 건데 자기 힘으로 복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멋지게 고민하고 양보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으로 그 롯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그 결과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고 결국 롯을 죄악의 길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한 그 계획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실패하고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시면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겨워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의 멘토에게 물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난 한 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달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세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붙여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과 발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플랜 A, 그 최고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 플랜 A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그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끝까지 주님 가라고 하신 그 길 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믿습니다. 그 플랜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 계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도 강력하게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평가하며 내가 주님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도 사랑도 기쁨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